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여름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7명의 아파트 주민이 내려갔는데 그 중에 김은숙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자기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 부근까지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는 이제 빨리 빼야 되겠다고 올라가는데 차를 이동하는데 벌써 차 문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은 뒷좌석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는 운전석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살 때문에. 그래서 겨우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수석으로 해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가슴 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직감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들은 그날 세상을 떠났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엄마만.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인데 침체에 빠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대신 아들 대신 자기를 데려가시지 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는 견디다가 그게 조금 더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멀리하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어떻게 마련이 될까? 자,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는가? 자, 오늘 그 답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붙잡았어요. 거기에 가면 큰 고난이 있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띠임자가 결박당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했습니다. 바울은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 때마다 피해버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도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하다는 말은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괴롭고 아픈 거죠. 그러나 마음은 상했지만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세졌어요.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고난의 무게를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봅시다.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사명을 따르라. 자,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 길을 갑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알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데 왜 그 길을 갔습니까? 바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자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10가지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족, 배우자, 직장, 건강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4-5가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머지 가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거 9개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 계시면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가장 존귀한 보물과 같고 가장 값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자기에게는 복된 인생이고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한평생 어려움 없이 안락하게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크게 어떤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오하고 그 길을 갈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달려간다 이 말은 그만큼 집중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우리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 보면 거기에 추가된 번역이 있어요. 그게 기쁨으로라는 부분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뭐로 마친다는 거죠?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회복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예고하고 경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작은 목적과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무늬가 다 달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빼면 우리의 인생은 지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껴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소홀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축구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가 축구 선수로부터 은퇴하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축구였거든요. 근데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의 존재 목적은 축구인데 그걸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사명, 목적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과 방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으로부터 감동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교회의 직분이 사명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랑 엄마랑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고,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에 고민과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부딪혀 보셨습니까? 이 금은석 집사님이 이제 차에 물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보세요. 그 주차장 밖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마당 전체가 지금 물을 다 덮었어요. 차들이 둥둥 떠다녀요 지상에.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있던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비상등도 다 나가버리고 캄캄한데 자기는 함께 차를 빼놓았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막 할머니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울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니까 아들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의 위치를 아는데 아들을 보고 아들아 아들아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해 미안해.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하고 아들도 중학생인데 엄마 사랑해 미안해. 계속 그렇게 엄마 사랑해 미안해 하면서 점점 이렇게 소리가 약해지는데 보니까 아들이 회개기도 하고 있더래요. 그 자기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과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막 울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아들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천정에 에어포켓 같은 거, 그러니까 전선이 있고 막 이런 연결된 부분에 거기 겨우 코를 내밀고 떠내려온 차에 발을 딛고선 거기 그렇게 있었고 또 기적적으로 자기가 신던 신발이 벗겨졌는데 신발이 자기 앞에 떠내려오더래요. 그래 신발 안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조금씩 빠져가고
구조대가 들어와서 자기는 살았고 바로 중환자실에 갔는데 아들은 중국 갔다라는 느낌은 가졌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은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남편이 와서 울면서 그래도 당신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데 엄마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처음으로 아들을 찾는데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첫 번째는 직감적으로 그걸 딱 알겠더랍니다. 천국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기 아들이 막 뛰어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하고 위로는 받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또 슬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확신을 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입관식이 열리는데 아들 얼굴을 처음 보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만은 입관식에 들어가서 아들 얼굴을 보니까 그때서 확신이 오더래요. 왜냐하면 아들의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 아들이 천국 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막 오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아들 또래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자기가 받고는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울면서 간증을 하지만 힘든 이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목을 볼까요? 시작. 준비하라. 자, 13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기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다 울면서 말리는데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 각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준비되었다 이 뜻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의 생애는 처음부터 준비된 생애, 준비하는 생애였어요. 하루하루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낸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의 길은 고난이 따라오는 길이라는 걸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걸 각오했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하루하루가 고난을 당하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느 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의 십자가는 목회자라고 하는 십자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신방도 하게 되고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의 기질과 정반대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찾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신 신호거든요. 그럼 예배당에 올라가서 꽁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에 차 안에서도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봐요. 내게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겠나, 어떻게 살았겠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십자가 그거 없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걸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나,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해서 되나, 여러분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안전핀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벼락치기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에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어린 중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우리 천국에서 보자. 절대 평안을 한 마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더라잖아요. 이분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준비시켰나. 이 김은숙 집사님이요, 남편이 지금 울면서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는데, 사실은요, 남편 때문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간경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강팍하고.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20일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남편 하나 살려보려고. 간경화 말기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 이 아들과 이 부인이 둘이서 남편 살려보려고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집사님 믿음이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도 학교에서 왕따 비슷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캠프에 가서 은혜 받고는 단기 선교를 4번이나 갔다 올 정도로 아들의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간경화 말기라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그 인생의 그 어떤 순간,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불러가셨는지 그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믿음으로 그것을 겪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 매일매일이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째 물고 봅시다. 시작.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 자,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함께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30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죽이려고 끌고 나간 겁니다. 피투성이나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 예루살렘 수비를 맡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을 살려요. 죽기 직전인데 살렸어요.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내려서 살렸어요. 그리고 22장 1절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던 바울이 끌려나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청대에 올라가서 그 성난 유대인들 군중을 보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변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로기아인데 그 영어로 번역하면 변증이라는 말입니다. 변증. 변증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언제 바울이 이 수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신문당하고 조사당하는 곳곳마다 왕들과 임금들을 만나면서 내가 끌려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무죄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항소했어요. 계속해서 항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항소의 길을 열어서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고는 황제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겠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배가 폭풍에 침몰할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거기 보세요.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천국에서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김은숙 집사님이 그 물이 이제 차 들어오고 지금 구조받는 장면인데요. 7명이 들어갔다 2사람이 구조돼요. 한 사람은 건장한 해병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장한 남자가 자기 발로 나왔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근데 이 집사님만 나왔는데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거기 에어포켓이 있는데 주차장 천정에 이렇게 높낮이가 약간 틈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떠내려온 차에 지붕에 그 발밑으로 차가 떠내려온 거니까 딛고는 그 코를 이렇게 숨을 쉬면서 겨우 있는데 불이 꺼지고 일시간에 다 조용해졌어요. 우는 소리도 안 들려, 아들 소리도 안 들려, 불러도 들리지 않아. 자기만 있어요.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때 기도한 하나님, 내 아들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또렷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또렷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날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작전 기도를 들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 들었고 네 아들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네 아들이 단기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 너무 기쁘게 받았다. 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할 때마다 아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들은 미랄로 쓰일 것이다. 아들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아들은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살려주셔요? 하나님 나는 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에겐 사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차 위에 지금 까치발을 하고 숨을 막 끌떡끌떡 물이 들어오면서 쉬었다가 물을 먹다가 그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내려가도 될까요?
물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내려가면 안 돼. 쓸려 내려가면 안 돼.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데 물이 서서히 빠지더니요. 저 119 소방대원들이 후라시가 불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이분을 구조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 아들은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불렀는데 119 구조대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형제간에 갈등이 많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남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다 자기들이 장례 준비를 전부 다 해놓고, 그래서 입간식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내려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입간식을 보겠습니까마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그 말을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입간식에 갔더니 언니인지 동생인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 좀 해줘. 가족들은 황망한 가운데 그 조카를 보면서 있으니까 그때 이 김은숙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완악했던 남편도 돌아오고 그 형제간의 모든 갈등도 수습이 되고 예수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됐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래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난의 길이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후회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후회다. 후회를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후회를 합니까? 인간은 주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대담성 후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스러운 건데 피해버렸던 거 있는데 그때 내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내가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 그런 후회 없어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두려워서 용기가 부족해서 포기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하시나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시겠지만 이 길을 피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와 유럽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유턴하고 싶거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사명을 따르라. 2번째, 준비하라. 매일매일이 준비다. 3번째, 그 길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 두려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두려움 말고 걱정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종은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만에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이 그저 10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이라는 찬송 같이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와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